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같이 모이기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즘 들어 사람들이 부쩍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시련들이 오면 사람들은 참 살기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희망과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쉽게 그 코로나가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피곤하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난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견디기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우리가 방역에 잘 따르고 또 정부나 지역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대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또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가야 합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들이 한 세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 살 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셋째는 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나에게 목숨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목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를 가지고만 살아있다라고 또 죽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목숨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오연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몸이 갑자기 불편해지셔서 요양원으로 가신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많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몸은 점점 마르시고, 그래서 신방을 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평안히 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목숨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아있어야지만 됩니다. 몸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살아있어야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에 관한 문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몸과 마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첫 번째는 생명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몸에는 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몸에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늘 불안과 슬픔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살아있으나 삶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지만 됩니다. 육체의 숨과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야지만. 두 번째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해야지만 됩니다. 몸이 행복해야지만 됩니다. 몸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100%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는 영생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만족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 위에 행복을 누려야지만 되는데,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감사가 넘치고 영혼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행복하는 그런 것만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기술을 말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용기일 수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으로는 영혼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평생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약함이 오기도 하고 부족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육체의 생명과 행복과 능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손실되어져 가고 소멸되어져 갈 때, 잃어버릴 때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살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을 찾아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행복과 능력이 넘치는 잘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생명과 행복과 능력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찾습니다. 죽는 길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을 살다가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물론 그 살 길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 살 길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살 길은 살 길이 아니라 진정 죽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 길을 찾지만 살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살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상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많은 중요한 일들이 그 병자들을 만나고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 그 병든 사람들을 약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잘못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인물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고 인생의 잘못된 그런 인생을 잘못된 방법으로 왜곡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를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인생의 낭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나게 하실 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으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평안하게 손 안 대고 힘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은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몸이 아파도 잘 살 수 있고 힘이 미약해도 잘 살 수 있고 시련이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고 살 길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 앞에 나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증거들과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무엇입니까? 살 길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인 성소와 하나님의 영역인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성전에 왔다고 할지라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휘장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진리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길이 열렸으니, 살 길이 열렸으니 그 살 길을 열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동백도교가 열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군산을 가는데 참 쉽게 갑니다. 군산 가는 빠른 길이 장항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산 바로 넘어가면 월명공원으로 갈 수 있는데 금강 하구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길이 열렸으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곳곳에 도로들이 있습니다. 좋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른 길을 타고 좋은 길을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길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길 앞에 서서 서성이는 성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조금 몇 발짝 걷다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 길이 열렸으니 그 살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지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이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살 길을 걸어서 주님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주님 앞에 살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뿌림은 뭐냐면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그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양의 피가 뿌려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언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효력을 발휘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22절 말씀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통도는 살 길이 열렸어도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허물을 위해서 다윗 왕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써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회개와 통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 길을 걸어가려면 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참 마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 마음이고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 앞에 섰는데도 우리에게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돼서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이 있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살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살 길을 걸어가려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버려야지만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야지만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믿음,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믿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한 어른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거룩, 복음, 행함 세 가지 교회의 중요 가치를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살 길을 걸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살 길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걸어가지만 성도가 함께 걸어가야지만 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생명의 길이요 살 길입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함께 나가야만 됩니까? 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과 신앙 고백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깨달은 바가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한 성도 한 성도들이 그 믿는 바와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붙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이야기나 또 육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두 번째로는 성도 간에 서로 살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해야만 돼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모임에 힘써 참여하십시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교회 안에 습관적으로 모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적인 교회의 모임에는 반드시 함께 참여해서 함께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교회 공적 모임에 빠지는 것, 특별히 시간이 있는데도 빠지는 것은 교회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 주간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모임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 모임에 참여하며 함께 살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때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살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답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살 길을 걸어 오늘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